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한번 5년 전에 이제 그때도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중직자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미리 잘 깊이 듣고 임직에 임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까지를 쭉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폭이 이렇게 넓은 그런 말씀을 보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구성해 보죠. 디모데전서 우리가 6장 3절에서 10절까지를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읽으면 1절부터가 아니라 1장부터 읽으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려는 그런 시도를 했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뭐 아무나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그만큼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가르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좀 중직자들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그러진 않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디모데 서신의 목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중직자들이 알고 그 중직자들 영적인 지도 그룹이 이제 그 올바른 믿음을 잘 실천해서 온 교우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6장까지 왔는데, 즉 1장에 이미 다른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1장, 2장, 3장, 4장, 5장 그리고 6장까지 왔는데도 여전히 다른 교훈을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3절인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시도를 가진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있었다. 그런 잘못된 믿음의 모습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확인해 보면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역으로 뒤집으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믿음, 즉 다른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4절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인데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단어들로 막 설명하는 것이 이제 4절 이하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건 5년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변론과 언쟁은 싸움이잖아요. 그런 다툼 이런 걸 좋아한다라고 할 때 이 좋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병적으로 좋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아주 즐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어떤 변론, 다툼 이런 걸. 근데 이런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교만이에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이제 일단 문법적 형태는 완료 형태니까 옛날에부터 그랬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는 연기에 가려 있다. 그러니까 연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덮여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은 화려한데 속은 겉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단어의 뜻이고요. 또 하나의 뜻, 이 두 번째 단어의 뜻이 오늘 이 4절에 이제 막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이런 단어들과 아주 맞아떨어지는 그런 사전의 풀인데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그대로 소개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고 지나가야 될지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부 예배 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툭 얘기했는데 그렇게 불편해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2부 예배 때도 그냥 얘기를 하렵니다. 이 말씀 시간에 이런 센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좀 말씀의 의도는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 투포마이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정의하는 그 두 번째 의미를 그대로 설명하면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우리의 어감으로, 우리의 문화에서 우리의 어감으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찾다 보니 아주 잘 표현하는 우리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국어 사전에 가면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주로 쓰는 속어인데 지랄 발광한다. 그 뜻이에요. 지랄 발광을 사전에 찾으면 어떤 표현의 방언이다, 경상도 지역 방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지랄 발광의 원 표현은 뭘까요? 혹시 경상도 분들 아십니까? 개지랄. 다 세죠. 혹시 야 설교 시간에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저런 단어를 마음이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제가 지금 살짝 보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즉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즉 복음이 아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착하는 그런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지랄 발광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보니 그 4절에 등장하는 단어들이 다 그렇잖아요.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뭐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까지 뭐 5절에 보니까 뭐 마음이 부패, 조금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마음이 부패해지고 말이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뭐 하나 좋은 것이 없는 거죠. 다른 교훈을 좋아하는 그런 올바르지 않은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아는 척한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운동의 대가, 예를 들어서 뭐 격투기 정도, 뭐 요즘에 뭐 UFC 선수들, 뭐 근데 정말 대가들은 싸움을 하지 않죠. 일반인들이 감히 시비도 못 걸지만 어쩌다가 못 알아보고 시비를 걸어도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배운 기술은 그야말로 살인병기 같은 거기 때문에 함부로 쓰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뭐 좀 한다고 하는 분들이 뭐냐면 주로 운동을 한 뭐 1, 2년, 2, 3년 한 분들,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안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거 배웠다고 막 그렇게 티내려고 하죠. 그러다가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정말 많이 알고 정말 잘하는 사람은 겸손하죠. 조용하죠. 세상 이치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도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거야 다 똑같은데 교회 안에서도 뭔가 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좀 뭐 성경에 대해서도 좀 알고 뭐 어디서 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뭔가를 아는 그런 그야말로 설립고 잘못 알면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사실 꽉 찬 알미 아니거든요. 그냥 건성건성 아는 건데 시끄러운 결과를 만들어야죠. 조금 아는 것으로 뭐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한두 가지 더 아는 걸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좀 시끄럽죠. 그러한 특징을 가진다. 이런 어떤 다른 교훈, 잘못된 복음의 그 교훈을 자꾸 가지는 그러한 특징의 또 하나가 5절에 있는데 아까도 이렇게 잠깐 본 것처럼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친 논쟁과 분쟁을 만드는 거거든요. 다툼을 일으키는 거 말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을 만든다. 사람 사이니까 끼리끼리죠. 끼리끼리를 만들어서 그 끼리끼리가 자꾸 부딪히게끔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죠. 성경에 이제 그 원본이라고 할까요? 사실 원래 제일 원본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자들이 오랫동안
아주 정말 긴 세월 동안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원본을 회복시켜 놓은 것을 이제 각 전 세계 언어로 번역이 된 건데, 그 원본 중에 아주 중요한 원본이 있어요. 그 원본에, 그 또 다른 원본에는 어떤 말이 첨가되어 있냐면,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첨가되어 있죠. 왜요? 나도 그렇게 될 테니까. 나도 그렇게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결국 교만하고 다른 복음을 가진 이들의 그 어떤 시끄러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5절을 통해서 한 3가지 모습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그런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는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부패가 뭐예요, 여러분? 썩은 거잖아요. 냄새나고 불쾌하고. 그래서 부패한 곳에 갔을 때 사람이 인상이 편안하고 행복하지는 않죠. 확 찡그려지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지도자들 때문에, 교우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온 나라가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지도 그룹 때문에 다 사람이 짜증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1층에 안내위원들도 막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뿐만 아니고, 즉 우리 교우들 말고도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도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야, 도대체 저 양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이렇게 날마다 얼굴이 밝고 행복할까? 그래야 되는데 딱 보자마자 막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이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올바른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왔는데 저를 딱 보자마자 이러면, 물론 제 얼굴이 그렇게 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았는데 이렇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올바른 믿음이 아닌, 그 올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된 복음을 쫓아가는 이들의 어떤 또 다른 특징,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진리를 강탈한다, 훔쳐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빼앗겼고 내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진리를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다 없어지니까, 진리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는 뭐만 남아있겠어요? 진리를 가장한 거짓만 남아있죠. 그래서 다들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는 오는데 교회가 생동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고요. 사람 움직이질 않아요.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입으로는 계속 거창하게 뭔가를 얘기하고 기도도 멋있게 잘하고 다 하는데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믿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뒤집어서 봐야 되는 교훈이지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중요한 어떤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이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걸 조금 더 중심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다른 교훈을 추구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이거 결국 지금 결론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닌데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6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가 뭔가 이렇게 잘 매끄럽지 않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6장 3절에서 5절 사이는 이런 잘못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6절에서 갑자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 이야기 하거든요. 그 왜 돈 이야기가 나올까?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내는 최종적인 결과의 그게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라는 거죠. 지극히 세상적인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겸손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다 보니 어느 날 자기도 알게 모르게 자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정도 내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이 생기고, 또 그때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당신이 이 정도 했는데, 당신이 이 정도는 대접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다른 교훈이 이렇게 심겨서 엉뚱한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죠.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져.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다. 족한 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꿔 얘기하면 감사하다, 그런 얘기인데, 잘못된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면,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지요?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가 없어져, 삶에서. 뭐 힘들죠. 요즘에 경제적으로 다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도 밥을 굶지는 않잖아요. 혹시나 만에 하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밥을 굶는다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용히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밥이 아니라 고기를 사드릴게요. 요즘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감사한 거죠. 삶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시간과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 근데 그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교만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부하려고 한다.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10절에 특히 돈을 사랑하는 것 말이죠. 부자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앞서가겠다는 거죠. 높이 올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은 힘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그래서 예배당 안에 우리 몸이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의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득을 선택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이런 믿음은 온갖 유혹과 올무에 빠져서 파멸을 자초한다.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이런 어떤 예를 하나 찾아보고요.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시대에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중세교회, 그때는 뭐 지금은 뭐 크게 카톨릭과 개신교로 기독교가 나누어져 있지만, 그때는 아직 개신교가 등장하지 않을 때니까 온 세상의 교회가 넓은 의미에서 하나였어요. 그냥 교회 그 자체였어요. 이게 종교개혁 이전의 교회가 오랫동안, 약 1000년 동안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교훈, 올바른 복음의 진리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교훈을 이제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교황이라고 있죠. 교황. 지금도 카톨릭은 교황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전 세계 교회가 하나고 교황이 한 명이었는데, 교황이 한 명이 아닌 거예요. 두세 명이 되는 거죠. 왜요? 교황도, 당시 이 교황은 황제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황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래서 교황이 맘대로 황제도 임명하고 군사도 소집하고 모든 것에 최고가 되니까 어찌어찌해서 교황이 몇 명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교황을, 각자 교황을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서로 군사를 동원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고, 이게 교회가 전혀 교회 같지 않은 거죠. 그래도 어찌 일각에서 교회가 이래서 쓰겠느냐라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실추된 영적인 권위가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가 이제 모여서 생각을 한 거죠. 기도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 교회의 권위, 실추된 교회의 권위를 회복할 것이냐. 원래 영적으로 한번 무너지면요,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동안의 아픔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안 있거든요. 교회가 다시 깨끗해지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럽게 만드는 건데 오랜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고 그 오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생각을 하니까 짧은 시간 내에 교회 권위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크게 두 가지. 외적인 모습을 키우자.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 등장하는데 미켈란젤로를 시켜서 시스티나 대성당의 천장의 벽화를 그리게 해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지게. 미켈란젤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지 그건 뭐 나중 문제고, 하여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에겐 좀 생소한 이름인데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성 베드로 성당을 거대하게 축축하게 하죠. 이게 다 외적인 거잖아요. 오늘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실추를 했어요. 만약에 권위를. 그러면 이제 교회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앉아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뭘 했냐면 교회 그림을 아주 멋지게 최고의 화가를 모셔와서 그림을 그리고 교회를 더 크게 짓는 거죠. 그러면 교회 권위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웃기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생각하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대 최고의 화가를 모셔와야 되고 교회를 더 크게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돈이 필요해, 돈이. 근데 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도 갈취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팔아대면서 그걸 또 홍보하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제들이 따로 있어요.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세상의 방식대로 하게 되고 세상의 방식대로 하다 보니 결국은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도 여러분 카톨릭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자꾸 그때 당시 교회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오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위험적인 요소는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뭐 강단에서 다 일일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그런 유명한 어떤 단체, 유명한 어떤 교회, 유명한 어떤 그리스도인,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이 결국 이러한 어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그렇고 개개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고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이 교회도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그때 당시 한국 그 어떻게 보면 교회 유행이지.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당시 또 그 시대에 또 유명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 유명한 분들을 이제 모셔다가 간증 집회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뭐 조금 뭐 생각하기 나름이고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이렇게 이어서 보면 그분들을 이제 초빙하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초빙을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그분 연락하기도 쉽지 않지만 어찌어찌 연락을 해도 그 다음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분들의 몸값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몸값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교회가 뭐 주는 대로 사례비는 주는 대로 받습니다. 이거 얼마를 주냐고. 얼마를.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아유 너무 죄송해서 어떡해요. 아, 네. 조금만 더 신경 써보시죠.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나. 그래서
결국 못해. 물론 그분이 개인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회사나 아니면 뭐 매니저들이 그의 몸값을 그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모습이 되었든 간에 참 마음에 어떻게 보면 씁쓸함을 남기게 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떤 경건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다. 나는 그런 거 없고, 내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목사님도 아니고, 뭐 장로님도 아니고, 나는 그런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음 주에 오실 때 감사헌금 챙겨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유혹과 나를 거리가 멀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이러한 어떤 잘못된 교훈을 따라가게끔 하는,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게끔 하는 그러한 어떤 유혹과 그런 어떤 잘못된 교훈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교만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지금 9월에 우리 교단 총회도 지금 정말 기도 제목이 산더미예요.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눌려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주 단순한데 우리가 잘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죠.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1절과 12절 앞부분,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 이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즉 앞에서 얘기한 거 10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죠. 긴장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서 19절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목적이 아닌 그저 그냥 자기의 어떤 이익과 만족을 위한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교훈하시고 훈육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시험이 들 때마다 이 말씀에 힘입어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